불신앙의 헛수고를 막자.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고 애를 무척 씁니다. 그러나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헛수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비유한 말입니다. 본문은 헛수고하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경고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종말에 있을 일들을 경고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적이 있는 것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파괴하는 가증한 마귀 세력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것을 구약에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실현되었습니다. BC 167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당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즉 그가 마귀 역할을 합니다. 에피파네스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약점 잡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금지시킵니다. 어떤 것들을 금지시킵니까? 즉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절기시에 행하는 축제, 번제, 제사, 할례 등입니다.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멸망시킵니다. 율법서를 모두 불태웁니다.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시리아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설치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온갖 이교 문화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마카비가 이끈 유대인들이 저항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합니다. 성전을 훼손한 제우스 제단을 회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누카 수전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헬라의 우상 제우스 제단을 세웁니다. 고대 근동지역 버가모,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버가모.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역사를 통틀어 계속 나타났습니다. 둘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의 앞날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앞날에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생겨질 종말 사건입니다. 역시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여 마귀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단과 타종교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을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인생을 탕진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지식에 목숨을 걸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또 불신앙적인 불신 직업, 죄 짓는 직업에 빠지게 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죄악에 가증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대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큰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환난이 닥치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무익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헛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수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산은 하나님의 도움의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시대에 10계명을 받은 곳이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산상수훈도 산에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지금 종말에 관한 설교도 감람산에서 하십니다. 산으로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 도망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순종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환난 중에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집 안에 귀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중품을 한 개라도 더 챙기기 위해 재난 속에서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집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만난 사람이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러. 반대로 오직 안전한 지붕 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난리가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물질 붙드는 겁니다. 결국 생명을 포기하고 물질 붙드는 자는 생명과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탈출하다가 롯의 처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소금기둥이 되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뒤를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세속 세계에 대한 미련을 상징합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의 땅의 화려함을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움과 미련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과 미련이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하고 육체와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육체의
멸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 의미, 두 번째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육체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경우입니다. 육체를 치셔서 멸망시킨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총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비극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마귀의 밥이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죽음을 통해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적 차원에서 육체의 멸망. 하나님이 그 육체와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육체를 치셔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빨리 거두어 이 땅에서 의인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둘째 사망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멸망당하는 악인이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환난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배교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시대의 환난입니다. 작게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곤란하게 만드는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기 좋은 우리나라의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아직 조상 숭배하는 영적 재난입니다. 그 영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 함께 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자가 불신자처럼 되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면 믿음의 자존심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 패배입니다. 마귀를 위해 헛수고 하다가 마귀에게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보다 제사 드리는 인구가 한 3분의 1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도 영적 재난입니다. 성도는 마귀를 위해 헛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위해 헛수고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몇 날 며칠씩 제사하면서 몸 축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길과 반대로 가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과 반대로 가면 수고하고 수고할수록 영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충성하면서 헛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강릉 공군기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법당에 법사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30세였고 그자는 37세였습니다. 법사 가운데 가장 고령자였죠.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사가 능수능란하게 지휘관 참모를 다 휘어잡았습니다. 기공체조를 법당에서 하니까 단장과 지휘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이 저녁 때마다 시간을 냈고 여러 달 수행했습니다. 법사가 기공 막대기로 수련생들의 어깨를 칩니다. 법사가 칠 때 맞는 것이 수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의 영관급, 위관급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인기가 없어져 사람들이 줄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공군교회 여성교회 회장의 남편 중령 집사가 그 무대기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소식을 듣고 여성교회 회장이 남편에게 무지하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법당에 가서 법사한테 계속 맞고 올 거야? 당신 나한테 맞아봐. 그렇게 남편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기공 수련하는 장교가 1명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1명도 맞기 싫어서 법당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우상 숭배장에서 수련하는 것은 불신앙의 헛수고입니다. 그런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자는 영적 저주를 자초합니다.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신앙의 헛수고를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제주도는 미신이 창궐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미신이 강한 마을에서는 악귀를 쫓는다면서 빗자루로 때린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이 장로님의 부모는 제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네가 나에게 제사 안 지낸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나는 나에게 제사 드려주는 양자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까? 양자에게 줄까? 아들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양자에게 재산을 다 주십시오. 실제 부모는 양자에게 재산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는 불신앙의 헛수고를 하며 영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신앙의 헛수고를 막아내었습니다.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다가 재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의 미련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접어버리고 집안에 기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은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해를 당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이 보통 큰 수고입니까? 여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명절에 행복하지도 않고 저주를 쌓아나갑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겉옷은 비싸고 귀중한 물건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속옷이나 밭에서 작업하는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난이 닥치면 어리석은 인생은 겉옷을 가지러 집에 기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입고 있던 그대로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긴급한 종말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종말에 많아질 미신적 재앙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구금천 경찰서 앞은 편도 4차선 큰 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지요. 폐휴지를 리어카에 잔뜩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노인분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한 분이 횡단보도에서 리어카를 늦게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다 중앙선까지 끌고 간 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양쪽에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중앙선 가운데 리어카와 함께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차들이
할아버지를 위협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 순간 멀리서 종이박스 하나가 4차선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우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 할아버지가 종이박스 가지러 중앙선에서 4차선으로 걸어가는 건 아니겠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할아버지는 그 박스 하나 주우러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멀리서 보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에 있는 차들이 하나씩 할아버지 곁으로 지나갑니다. 혹시 차들에 가려서 할아버지를 못 본 차가 할아버지를 해할까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들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은 박스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리어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리어카만 중앙선 사이에 두고 이제 할아버지는 보도블럭 그 원점의 출발점 선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신호가 다시 열려야 리어카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이상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행동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중앙선에서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보도블록에 와서 박스를 주우러 가는 게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 물건 찾으러 다시 돌아가는 것은 비성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 그 할아버지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이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돈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며 교회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머물러야 할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쟁취했습니까? 육신의 생명입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졌습니까? 잠시 얻은 것 같지만 세상이라는 지붕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 깔려 목숨 잃은 이도 있고 물질 잃어버린 이도 있습니다. 목숨부터 살아 있어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지옥 가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자극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깐 빨리 자리를 뜨고 세상에 가서 물질부터 챙겨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손익 계산을 해봐. 1년 동안 돈 열심히 벌어. 예배는 1년 후에 드리면 되잖아.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후, 세상에서 돈 번 후 이미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미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후라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후라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고 죽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목숨을 마감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도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다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무엇일까요? 정말 신앙이란 영적 재난의 날에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하라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있고 성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은 간단합니다. 영적, 육적, 물질적 위기가 일어날 때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오기 전에 금년에 국가적으로 한 차례 한 번 더
경제적 위기가 올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산법을 의지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고 물질 취하러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물질을 취하지 못하고 공동체적으로 궁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에서 믿음 팔아먹고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뿐입니다. 세상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말씀과 교회와 천국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히려 물질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붙들어야 하는 거룩하고 신앙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이 종말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도 나중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재산과 믿음과 영혼과 하늘의 상을 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신앙으로 마지막에 승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받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